안녕하십니까? 예.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5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서울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상당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제가 서울 사람일까요? 경상도 사람일까요? 말투를 보니 서울 사람 같기도 하고 말투를 들으니 경상도 사람 같기도 하고 좀 섞였습니다. 서울에서 사나 경상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는 길이 참 설렜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삼천포 한빛교회 또 목사님, 제가 뭐 대화를 많이 한 목사님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있으신 분이시고 또 오늘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찬양의 선물을 해주신 우리 사모님 두 분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이십니다. 참 좋은 교회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저녁 시간 또 말씀의 잔치를 벌일 텐데요. 이 자리에 꼭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좀 추워지는 계절, 온기도 느끼시고 또 삶의 희망도 발견하시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분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라는 이런 질문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과 또 매일 저녁 시간 또 토요일 오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6단계 분리 이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이겁니다. 미국 대통령도 6단계를 거치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몇 명만 거치면요? 6명만 거치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매일 TV에 나오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을요. 그러니까 한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을 임의로 160명을 추리고 그 160명을 대상으로 먼 도시에 있는 특정한 한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하도록 부탁했는데 평균 약 한 6명 정도 거쳐서 편지가 도달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단계만 거치면 서로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남입니까? 웃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옆 사람, 우리 뒷사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남이 아니에요. 오늘 처음 본 분도 계시지만 다 남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잘 오셨다. 이곳에 참 잘 오셨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선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더 나은 길을 찾아서 바로 이 선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잠들기 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죠. 그죠? 제일 먼저 하는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일어날까? 그죠? 일어날까? 좀 더 잘까?
여기에서부터 선택을 시작하는 거죠. 일어나서 아침은 뭘 먹을까? 이번 주말에는 어디를 갈까? 뭐 하고 놀까? 뭐 이제 나중에는 뭐 결혼을 안 한 분들은 나는 그런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할까? 직업은 무엇을 선택할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수도 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오기로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죽기까지 다양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왜 오셨죠? 의식의 흐름에 따라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위에서 가자고 하니까 야 거기 좋단다 한번 가보자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목사님이 와라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부모님이 가자 해서 끌려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든 누가 뭐라고 했던 간에 내가 선택하여서 이곳에 오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내가 여기 오기로 선택한 것은 누구의 의지예요? 내 의지예요. 내가 여기 오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많은 선택은 대부분 내 개인적인 취향이나 내 선호에 의해서, 즉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게 잘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한 대학의 교수님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내리는, 시작.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99.9%는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가자고 해서 온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사람이 새 차를 구매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차를 구매하는데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 가격, 뭐 디자인, 뭐 연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 실제로 차를 구입할 때는 무엇에 기준을 두냐면 이웃의 차가 뭔지, 이웃이 소나타를 타고 다니면 그래 저 사람이 소나타 타고 다니는데 나는 그랜저 정도는 타야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다른 사람의 구매나 선택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시장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웃분들, 친한분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빨간색 조끼를 샀는데 너 그 빨간색 조끼 너무 잘 어울린다. 어디서 샀노? 저기 어디 매장 가서 샀다. 나도 사야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선택을 결정짓는 많은 경우가 주위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예로 미국에 비가 안 오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비가 안 오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산 마르코스라는 지역에 비가 안 와가지고 에너지를 쉽게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캠페인을 벌였어요. 어떻게 캠페인을 하면 좋을까요? 에너지를 뭐 합시다? 절약합시다. 아껴 씁시다. 사람들이 절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아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에너지를 아껴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한 문구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는 77%가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딱 알려주자 그 지역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다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디에서 영향을 반드시 받고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영향을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학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인데요. 시골의 자그마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조그마한 시골 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의 학생들을 많이 진학시켜요. 이 거창고등학교는 학교에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직업선택 10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마지막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정상적입니까? 좀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상당히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면 말 듣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콧방귀 낄 그런 말입니다. 아니,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라고, 어떻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죠.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성공해라. 월급이 많은 쪽을 선택해라. 그죠?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해라. 승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자랑하지. 어깨에 힘주고. 그죠? 왜 이렇게 직업 10계명을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창 교장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전라북도 무주군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나라의 독립을 찾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선교사와 만나서 집안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영창 교장의 아버지는 1919년 4월 1일 무줍 장날에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서 8개월형을 살아요. 전영창 교장도 신사참배 거부로 체포당합니다. 또 후에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줘요. 그 이후에 선교사들과 여러 박사들의 뜻을 모아서 부산 복음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파산 직전에 거창고 교장으로 부임해요.
왜 거창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되었냐면 1년에 많은 학생들을 서울 명문대학에 입학을 시키는데 유명한 학교가 되었겠죠, 그죠? 어느 날 기자가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이 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비결을,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교장 선생님이 뜬금없이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30년대에 거창에 안용선이라는 분이 사셨대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신혼 살림을 차려서 잘 살고 있는데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폭격기가 떨어뜨린 폭탄이 집으로 떨어져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내는 정신 이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정신 이상이 된 아내를 데리고 용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다니지만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이 정신 이상이 된 아내는 아침에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될 때 집으로 들어오는데 온 몸에 흙과 오물을 뒤집어 쓴 채로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바라보는 남편이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아내를 씻겨요. 밥도 이렇게 준비해서 먹여주고 이 일을 얼마 동안 하냐면 20년 동안 합니다. 매일같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흙투성이 오물범벅이 된 자신의 아내를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닦고 씻기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전영창 교장 선생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화가 나가지고 화가 안 풀려가지고 이 안용선 선배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결혼 생활을 어떻게 20년이나 할 수 있었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안용선 씨가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약속했던 그 사랑은 어떤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야. 그런 마음으로 아무런 차도도 없는 아내를 매일 씻겨가면서 아낌없이 사랑을 준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안용선 씨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곧 세상을 떠나요. 남편이 병원에 실려가 있는 그날은 아내가 밖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는데 남편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주검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자기 남편 왔다고 이 아내가 좋다고 춤을 추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전영찬 교장이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려고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 아내를 사랑하고 닦였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속상하더래요. 그런데 이 정신 이상이던 안용선 씨의 아내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질 않습니다. 딸이 아무리 음식을 갖다 줘도 음식은 입에 대지를 않아요. 장례가 끝나도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딸이 걱정되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도 결국 남편 곁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무엇이 궁금해서 온 사람한테 이 학교가 어떻게 명문대학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해서 온 기자에게 그 비결에 대한 대답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바로 이 교장 선생님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찾아온 그 기자는 방법을 알고 싶었어요. 명문대학교에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즉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였지만 이 교장 선생님은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가진 사람은 덜 가진 사람을 위해서, 교육받은 사람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 중요한 가치를 둔 것이죠. 서론이 길었죠. 이런 희생을,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온통 희생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온통 사랑하라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두고 선택한 그 이야기, 그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름이 참 희한하고 어렵습니다. 그려려니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라는 사람인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즉,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으면 좀 제대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몇 년 동안 하냐면 40년 동안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 40년 동안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백성들, 사람들을 향해서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좀 희생하면서 사시고 좀 양보하면서 사세요. 이런 기별들을 계속 외칩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똑바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라.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나님 잘 믿으며 살라는 것이죠. 똑바로 살아라. 옳은 것을 선택해라. 선한 것을, 바른 것을 선택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기 삼천포 시내 나가가지고 당신들 똑바로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 좀 도우며 사세요. 하나님 믿으며 사세요.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사람들 잘 안 들어요. 사람들 잘 안 들어요.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요. 제가 서울에 보니까 차로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트럭 같은 거 개조해가지고 목소리를 녹음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서 차에다가 이렇게 막 문구도 좋고 확성기로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도로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이때도 말을 잘 안 들었고 요즘도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몇 년 동안 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아무리 열심히 장사를 해도 매출이 안 올라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어떤 시험에 합격이 안 돼요. 내 자식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자식이 뭐 이렇게 안정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을 쏟은 만큼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보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죠? 웃기도 하고 기쁨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힘들게 노력해도 그 결과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 합니까? 때려치우고 다른 일 합니까? 때려치우고 다른 일을 하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망입니다. 예레미야의 어떤 모습을 설명한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수줍어하고 겁이 많은 성격을 타고난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뉘우치지 않는 자기 민족을 볼 필요가 없는 평화롭고 조용한 은퇴 생활을 갈망하였다. 이 문장이 좀 긴데 이거를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건 못해 먹겠다 이겁니다. 이거 못해 먹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사표 써야 되겠다. 사표 쓰고 어디 가서 조용한 사람도 없는 그 조용한 곳에 가서 이제 은퇴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예, 공감이 좀 되시죠, 그죠? 하도 실망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다 때려치우고 은퇴하고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표를 쓰려고 딱 하니까 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사표를 쓰고 싶어도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지? 내가 아니면 저 사람들 어떡하지? 상대방이 걱정돼서 사표를 못 쓰는 것입니다.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한테 부귀영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도 그만두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쓰여서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버리고 그냥 내가 나 좋다고 떠나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떡하지? 이 염려가 들어서 쉽게 사표를 못 쓰는 것입니다. 아주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죠. 이런 예레미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서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나라도 뭐 일제치하 또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이 외적의 침입을 상당히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 예레미야가 있었던 그 나라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신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예레미야가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한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다가 풀어준다 하니까 좋습니까? 좋죠,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입장에 한번 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바벨론으로 가는 길입니다. 군대 사령관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만일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으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집도 줄 것이고 먹을 것도 다 줄 것이고 노후도 보장해 줄 것이다.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괜찮은 선택지입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대통령님께서 여러분 뭐 이제 걱정할 필요 없이 노후 걱정 없이 서울에 집 좋은 거 하나 마련해주고 한강이 보이는 좋은 거 마련해주고 뭐 먹을 거 걱정 노후 걱정 없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책임준다 하시면은 좋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삼천포가 좋습니까? 좋은 제안이죠, 그죠? 받아들일 만한 제안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안은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고생에 대한 대가, 선물로 여길 수 있겠죠. 우리는 이 길을 쉬운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걱정할 게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제 편하게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살면 됩니다.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자신이 원하는 길입니다. 온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쉽게 말해서 너 좋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돈이랑 뭐 먹을 거랑 이런 거 충분히 주고 이제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이것도 괜찮습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좋은 길이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너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망한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망한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 망한 나라에 누가 남아 있냐면은 뭐 환자들, 병자들, 노인들 남아 있거든요. 그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길을 어떤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생길, 고생길.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했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남은 사람들, 그 노인들 챙겨주고 아픈 사람들 챙겨주고 그 일을 또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말 안 듣는 사람들, 지금까지 내 말 잘 들어준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 앞에 놓인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벨론으로 가는 길. 쉬운 길이고 노후가 보장된 길입니다. 두 번째, 내가 좋게 여기는 길은 좋아 보이는 길이고 자유가 보장된 길입니다. 세 번째, 백성에게 돌아가는 길은 고생길이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책임을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 그 길입니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러면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그죠? 1번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 들시기 바랍니다. 2번 좋다 하시는 분. 3번은요? 3번 가실 분 계십니까? 예, 아니요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결정할 때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결정하냐면 무엇을 선택해야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일까? 그죠? 어떤 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길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길일까? 그것을 선택하죠.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1번, 2번, 3번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은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이런 선택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거하니라.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삶,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삶, 그것도 괜찮습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폐허가 된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남은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망한 자신의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월급이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나름의 선택의 기준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바벨론으로 가는 길, 두 번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좋게 여기는 대로 가는 길은 누구만 생각하면, 내 자신만 생각하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3번을 선택해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길이냐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나 편하자고 좋은 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해요. 우리는 이 길을 무슨 길이냐고 하냐면 옳은 길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다 쉬운 길 선택하라고 하죠. 다 좋아 보이는 길 선택하라고 하죠. 세상은 다 너한테 유익이 되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죠.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너만 바라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옳은 길을 선택해라. 그 옳은 길이 어떤 길이다? 남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옳은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러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길을 선택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조건 쉬워 보이는 길, 무조건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닌 바르고 옳은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보면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이 그죠? 이렇게 인상 쓰면서 초청하시던가요? 환하게 웃으면서 초청하시던가요? 환하게 웃으면서 초청하시죠. 그죠? 아마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번 쭉 지켜보세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삼천포 한빛교회 다니시는 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가진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금방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또 이 교회는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연결고리로 하나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묶여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격려하고 또 세상에서 바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만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개척기 초기에 미국으로 향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조너선 에드워즈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목적은 뭐냐면 내가 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바른 신앙을 하고 살아야겠다. 그 결심을 하고 미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반면 슐츠는 내가 미국으로 가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떼부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자, 여기까지 두 사람의 동기가 다 괜찮습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두 사람의 동기가 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한 사람은 내가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가난이라는 것을 물려주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당대 두 사람은 이 목적을 따라서 이 당시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됩니다. 조나선 에드워즈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고, 이 마커스 슐츠는 미국에서 상당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에드워즈는 목사님이 되고 또 대학의 총장까지 역임하시고, 마커스 슐츠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뭐에서 돈을 많이 벌었냐면은 술집을 차려가지고 크게 열어서 성공을 해서 돈을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삶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른 신앙을 위하여 살겠다는 에드워즈의 5대손은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까? 또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절대 후손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며 살았던 마커스 슐츠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나선 에드워즈의 가문의 후손들은 896명이 되었고,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상원 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 60명, 목사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판검사 및 변호사 130명, 공무원 80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괜찮게 후손들이 살고 있죠, 그죠? 반면 마커스 슐츠는 150년이 지난 다음 1062명의 후손이 있었고, 그중 전과자가 96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빈민가에서 구걸하고 사는 사람 286명.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 460명. 여러분, 감옥에 가면 재소자들에게 밥을 주죠. 무슨 돈으로 줍니까? 나라 세금으로 주죠. 마커스 슐츠 가문의 후손 때문에 미국 사회가 부담한 비용이 1,600억 원이 됩니다. 여러분, 조나선 에드워즈는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철저히 아는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철저히 아는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이 삼천포에 계신 우리 재림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이 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신다면, 예수님을 선택하고 성경을 내 삶의 가치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한 분 인생뿐 아니라 이 조나선 에드워즈처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복에
복을 받고 잘 될 것임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고 결심하고 말씀을 선택했던 그 인생이 당대의 그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 미국 사회가, 그 나라가 축복이 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적인 기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도 이 자리에 오시기로 뭐 하시라?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시고 들으시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시는 그러한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함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 좋은, 더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